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한 절 같이 한번 봐보죠.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이 그림을 우리가 봤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전략이 핍박이 아닙니다. 역사 안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을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믿음에 떠나게 하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 돈을 사랑하게끔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정언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고 그 사람의 열매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불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부정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의 시대 안에서는요, 그런 어떤 신앙에, 여러분 아시죠? 희한하죠? 우리는 핍박하면요, 목숨을 내놔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 앞에서 담대합니다. 차라리 쏴라. 내가 순교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담대해요. 그런데 돈벼락을 맞아보면 놀랍기도 달라져버립니다. 그죠? 이 돈이라는 것 뒤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때 이 재물이 만몬입니다. 재물이 만몬. 이게 원어의 뜻으로 만몬이고 이 만몬은 사단의 이름입니다. 다음 주에 오실 강사님이 영적 전쟁 세계 안에서 영들의 이름, 영들의 활동 범위부터 해서 다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만몬의 활동 범위는 경제 영역 뒤에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그러니 재물 뒤에서 활동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성경적 원어에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국어로 버전을 할 때 하나님과 재물로 표현해도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이 만몬의 영의 활동 범위가 뭐냐면 이 활동 범위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더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게 돼 있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악한 열매를 맺는데도 여전히 나는 선교사인 거죠.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목사이고 나는 여전히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데 장악이 됐고 이미 이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삶에 그 모든 불신앙의 열매가 맺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목사, 자기는 선교사, 자기는 장로, 자기는 권사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슬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만몬이 우리에게 결국은 이 만몬의 목적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난단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배반. 하나님을 배반하게까지 가는 것이 만몬의 목표인데요. 한번 보죠. 무엇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내일은 16절부터 볼 거예요. 자, 15절 한 절 말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삼가 무엇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모든 탐심 이랬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탐심이 만몬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탐욕 이런 말 들어봤어요? 탐욕.
탐욕은요 어떤 뜻이냐면 탐심 플러스 욕심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탐욕입니다. 그러니 욕심이라는 뜻은 내가 있는데 더 갖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내가 이미 집이 있어요. 30평이면 충분히 두 사람이 넉넉하게 살고 남아요. 그리고 이미 집이 있어요. 근데 집을 또 갖고 싶은 욕심, 더 넓게 갖고 싶은 욕심, 이게 욕심입니다. 이미 있는 거 충분한데 더 하는 게 욕심이고요. 탐심이라는 것은 없는데 가지려고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 없는데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뇌물을 쓰기도 하고 뇌물을 받기도 하고 아주 부정지간 이런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몬이 가장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탐심, 탐욕을 집어넣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따라가는 삶, 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만몬의 큰 주된 역할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탐심이 왜 물리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이걸 물리치라 라고 말했어요. 이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골로새서 말씀 안에서 잠깐 한번 봐볼까요? 예, 골로새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네, 같이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은 죽여야 된다.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걸 죽여야 되는데 한 번 더 탐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죠. 그 탐심이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탐심은 뭘로 간다? 이거는 우상숭배로 간다.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잖아요. 탐심이 왜 우상숭배가 되느냐? 우상숭배의 정의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탐심이 일어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의보다 더 중요하게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생기는데 그게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편 3절 한번 봐볼까요? 시편 10편 3절.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느니라. 탐욕을 부리게 되면 결국은 이 결과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멸시 받아봤습니까 여러분? 멸시라는 것은 아예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멸시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멸시할 때는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무리 자녀한테 얘기해도 아예 부모 말을 듣지도 않는 상황. 멸시하는 거죠. 부모 자체를 그냥 멸시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멸시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해버리는 거죠. 뭐가요? 탐심이 말입니다. 탐심이 왜 우상숭배냐면 이렇게 하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열매가 뭐라고요? 악을 맺는다. 그러니 이 탐욕, 탐심, 욕심 이런 것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이것을 공격해서 결국은 교회도 나오고 나는 장로이기도 하면서 나는 어떤 사역자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놀랍도록 나는 믿음으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멸시해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배반하는 삶,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락까지도 성경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죄 중에요, 돈을 사랑하는 죄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우상 숭배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구입니다. 교회를 짓는데 돈이 필요하죠. 선교지에 사역하는데 돈이 필요하지요. 가난한 사람 먹이는데 돈이 필요하죠.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을 명예롭게 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돈을 그냥 잘 관리하고 그냥 축복의 통로로 이 돈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돈에 장악되기 시작하면 욕심과 탐심이 내 안에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있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고, 나만 장군의 게하치도 있고, 아간도 있고,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나라들이 또 망하는 또 이런 사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완전히 끝내는 사건들이 쭉 기록된 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보면 용서하시고, 죄는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컨 찬스 주시고, 서드 찬스 주시면서 하나님 계속 풀어가는데, 놀랍도록 이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망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에스겔서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에스겔서 27장과 28장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두로가 망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에서 망해버리죠. 두로를 점령하죠. 자, 에스겔서 26장 19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렁텅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렁텅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는 잊지 못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두로야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바다 위에서 망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예언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두로에 가봤습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 중심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그마한 촌락으로 완전히 그냥 전락했습니다. 그 옛날에 전 세계 해양 무역 중심 국가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흔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두로를 덮어버렸는데요. 이 두로가 얼마만큼의 전 세계 나라와 무역을 했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자, 이 두로 나라를 이 두로 나라는 이 해양 무역의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자 5절 27장 5절과 6절 한번 봐볼까요? 두로의 배, 무역하는 배가 얼마나 화려한지 한번 봐보십시다. 승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항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다. 굉장하죠.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돌을 만들며 깁딤성 항량목으로 상하로 간판을 꾸미고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이게 비단이잖아요. 돛을 만들어서 깃발을 삼았다. 그렇게 도로의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한 그 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이 부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하반절에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더라. 이게 무역, 두로 국가는요,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인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와 어떤 물품을 무역했는가를 쭉 보고 있죠.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제가 나라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품종을 얘기해 보세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꿔 갔도다. 두 번째, 야왕과 두알과 메색은요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랑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과 바꿔 갔도다. 세 번째,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꿔 갔다. 자, 또 다섯 번째, 드다한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꿔 갔도다. 너는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밑뒷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헐먼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과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을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 탈 때 끼는 천을 너희와 거래하였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를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 상인들도 너의 상인이 되었으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과 바꿔왔다. 여기 계속 나와. 그만 읽어도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해상 무역의 전 세계 중심 국가로 얼마나 풍성한 두로였는가를 하나님이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그런데 망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부유해서. 이 망할 수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망하게 될 것이다. 바다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바다에서 망하게 합니다. 26절에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다에 폭풍을 동반해서 이 모든 배에 어마어마한 무역선 전체를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끝나는데 왜 묻게 되었는가? 왜 이 나라를 이 두로 왕국을 완전히 했냐면은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28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장 내 지혜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뭐한다?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뭐해졌어요? 두루가 교만해졌어요. 그 재물이 많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사역을 잘해가지고 사역비가 100억 왔다 하더라도 내 능력으로 온 게 아니라 이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사역 봐라 이렇게 잘하잖아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사역자들도. 그러니까 이 두로 왕국이 재물이 엄청나게 많으니 이 재물을 가지고 얼마만큼 교만했냐면 28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에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돈이면 다 되지. 예, 사역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돈으로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걸 경계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 돈이 많으니까 네,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나 안 도와줘도 사역 다 할 수 있어. 왜? 여러분에게 돈을 정말 누군가 1,000억을 줬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이 1,000억이 사역을 다 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네. 그냥 하나님이 쓰라는 곳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돈 없을 때는 사역 못하다가 사역 못한다 하다가 돈 있으면 아 내가 할게 이러면서 내 사역에 힘을 주는 게 돈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얼마큼 교만해지냐,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두로를 영원히 끝내버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두로는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끝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두로를 멸망시키면서 28장 쭉 지나면서 루시프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에스겔서.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고 2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 홍보석, 항보석, 금강석, 항옥, 홍만옥,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정하고 내가 지원받는 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더라. 이게 지금 루시프를 말하고 있죠. 이 루시프를 누구하고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나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게 두로 왕을 장악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나요? 루시프, 사단, 그 맘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 루시프는 두 가지의 좌합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사탄이 어떤 좌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탄 루시프는 어떤 좌합을 가지고 있었냐면, 첫째는 13절에 나와 있듯이 너가 지원받는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였다. 이 말은 예배자다. 루시프의 첫째 좌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루시프의 좌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좌합이 뭐냐면, 자 16절에 내가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고 내가 범죄하여도 너 지키는 구루바 그것으로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경제 영역 안에서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루시프의 좌합이 뭐라고요? 첫째는 예배사요. 두 번째는 경제 영역 안에서 아주 뛰어나게 수 있도록 좌합을 줬습니다. 그 무역하는 그 맘몬, 이 맘몬은 경제 영역에서 역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두로 왕은 이 돈으로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신이 어딨어? 돈이 힘이지. 하나님 어디 있냐? 돈이면 다 되지.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아,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딨냐? 돈으로 다 돼. 이런 사람은 부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뇌물로 모든 걸 해결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이 지금 루시포
떨어져 나온 이 사탄의 이 영역 안에 놀랍게도 이 맘몬이라는 경제 영역 안에서의 역사하는 영은 이렇게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굉장히 교만하는 대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을 때 겸손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겸손한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어떠냐면 높은 자리에 밀어넣습니다. 끊임없이 높은 자리로. 네. 예, 돈이 많은 회장님은요 떴다 이러면요 비스만 10명이 수행합니다. 쫙 다 10명이. 밥도 지가 안 먹어도 됩니다. 입만 벌리고 있어도 됩니다. 그만큼 돈이 많게 되면은 잘못하면 네, 내가 뭔가 굉장한 것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갑질합니다. 그 다음부터. 네, 땅콩 해양 이런 거 갑질이잖아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한 인격이에요. 아주 돈이 없는 노숙인도 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똑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은 심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암몬도 똑같이 이렇게 심판받았는데요. 한번 봐보죠. 예레미야 49장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4절과 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패역한 나라 어찌하여 꼴짝이 곧 흐르는 꼴짝이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를 모을 자가 없으리라. 자, 지금 이 암몬이 네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을 의지하여서 말하기를 누가 감히 내 대적이 되겠어. 재물이 암몬의 힘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을 때 힘이 막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을 때 힘이 다 빠져서 어깨가 다 쳐져 버리는 거죠. 돈이 많을 때 사역하는데 힘이 에너지가 팍팍 나오다가 돈이 없으면 어깨가 다 쳐져 버리는 거죠. 지금 이 암몬이 재물을 의지했다. 의뢰했다. 재물이 나의 힘이다. 그리고는 감히 내가 돈이 힘인데 돈이 이만큼 많은데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감히 날 대적해? 누가 날 대적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방에서 두려움을 보내는 게 뭐냐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49장 2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를 암몬 자손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탈 것이다. 이 일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맘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로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고 믿음에서 떠나면서 악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죄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악한 맘몬이 경제 영역, 루시프가 했던 바로 그 사역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루시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제를 풀어주기를 원했죠. 하나님은 루시프를 통해서 예배를 풀어주기를 원했고, 근데 이것들을 다 너무 아름답게 치장하고 경제끈을 쥐고 있는 루시프는 타락했습니다. 이 땅에 떨어졌죠. 그래서 이 경제 영역 안에 성부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요, 속부는 이 악한 사단에 의해서
네, 여러분 재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는 놀랍게도 악한 사단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봐볼까요? 이사야 10장 말씀 한 번 더 봐볼까요?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아수르가 망하는 겁니다. 아수르 심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0장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자, 뭐예요 이게? 완악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이 뭡니까? 이거는 교만입니다. 교만. 아수르의 교만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운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첫째는 교만하고 두 번째는 내 손 내 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교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잠깐 사용했을 뿐입니다.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몽둥이로 잠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잠시 그냥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면서 아수르를 썼는데 놀랍게도 아수르는 뭐냐면 굉장히 어떠냐면 광대한 나라죠. 큰 나라입니다. 그랬더니 내 손에 내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이 제국을 이뤘어. 이런 굉장한 교만. 이 재물 봐. 이거 내 힘으로 다 얻었어. 이런 어떤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이 늘 재물과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엄청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 봤습니까?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가진 자들이 교만해요. 돈을 엄청 많이 가진 자들이 교만하거나 지식, 학력, 엄청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아니면 판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어떤 높은 어떤 하이 퀄리티 안에 산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우리가 봐서는 하이 퀄리티 아닌 것 같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퀄리티가 나오지.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면서 우리가 봤던 말씀이 신명기 18장이잖아요. 자, 신명기 18장 한번 봐보죠. 이 신명기 18장 전에 자, 신명기 18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명기 8장이네.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자, 고전의 17절 뭡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합니까? 사업에가 돈 벌면은 나 사업 수단이 좋아. 내가 사업을 잘하거나 사역을 잘해서 교회를 이렇게 크게 해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아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 겸손하라는 거죠. 근데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내 손으로 내가 열국의 경계선을 다 걷어치웠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잠깐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나홈서를 한번 쭉 읽어보면
쭉 예언이 다 되어 있죠. 너무너무 이 아수르의 교만. 근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된 적이 없다. 예, 이 지금 아수르를 심판하는 이 심판의 기준점으로 대한민국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암몬의 심판의 기준점, 이게 기준점이에요. 이런 심판의 기준점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사역이 부흥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주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 목사님이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이 WMTC에 초청하면 안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초청이 있어도 안 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 목사님들, 김미진 장로 얘기 듣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그것이 꼭 보고 나눕니다. 물론 안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돈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진짜 수백억이 현찰로, 금괴로 딱 들어가 있다. 통장에 수백억이. 난 너무너무 갈급해서 미진 간사님 만나고 싶다. 네. 왜 웃어요? 네. 그 마음이 안 일어나겠죠. 네. 여러분, 부유한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제가 주님 앞에 발부동 치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경계의 한계선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얼마면 되겠는가? 하나님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나는 얼마만큼만 나는 살 것인가? 어느 수준으로 살 것인가? 저는 대한민국 평균 정도로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이 정도, 평균에서 아니면 조금 위에, 네, 대한민국의 평균에서 약간 위에, 그 정도로 살면 가장 내가 타락하지 않는 삶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들이 좋은 거는요 10억도 있어요. 차가 좋은 거는요, 좋다 이러면 기본 3억이 넘어갑니다. 네, 좀 돈 있는 사람들이 탄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1억 5천은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정말 겸손하게 타고 다니잖아요. 네, 아멘. 수준을 딱 정했죠. 한 5, 6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 내 차에 어느 정도 선이면 될까? 뭐 한 5천에서 한 7천 정도, 이 사이, 그 정도 사이 같으면 내가 성부로서 이 정도 타면 중간 정도의 삶은 된다. 저는 나보다 돈 없는 사람이 2억짜리 차 타는 거 봤어요. 빚도 있는 사람. 빚 엄청 많은데 2억짜리 타는 거 봤다니까요. 교회가 곧 경매로 넘어가고 교회가 사라질 위기예요. 그리고 교인이 20명도 안 돼요. 근데 실화예요. BMW 타는 거 봤어요. 네. 이런 부분 안에서 절제하는 게 필요해요. 네. 사역자도 그렇고, 네, 성빈 사역자도 그렇고, 성부 사역자도 그렇고,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만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몬은 강하거든요. 네, 굉장히 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몬,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런 만몬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다. 이 해결점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는 이제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는 이것을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배웠고 제 삶을 훈련했고, 저의 목표는 죽는 날까지 특히 재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것, 이걸 제가 목표로 세워놨습니다. 재정적으로 타락을 했을 것 같으면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사역을 안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안 하겠습니다. 제가 공포하고 제가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다시 제가 타락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 목표가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저희 용돈의 한계를 2천만 원을 규정해 놨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딱 제가 딱 정해놨고 그 이상 쓴 적 없습니다. 예. 그러니 그 경계선 바운다리 안을 딱 제가 건강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나누기도 하고 남 주기도 하고 내 쓰기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2억도 쓸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1억 보내라, 저 회사에서 1억 보내라, 이 회사에서 1억 보내라,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다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 어저께 변호사하고 대화했습니다. 네, 나는 그 미국의 수익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청년들이 미국에 갔는데 뭔가 장학금이 필요할 때 그것을 장학 재단으로 해서 좀 그들을 좀 양육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변호사한테 내 뜻을 또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재물 줬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훈련 학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6주차에 재정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 강의 좋네. 아니요. 의미 없습니다. 네,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훈련하시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훈련했던 그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보는 어떻다고요? 강력하다. 그러나 성경에서 만몬을 물리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줬는데 그걸 훈련하면 만몬이 절대로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만몬을 이기는 법. 빌립보서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강의하는 게 뭡니까? 만몬을 이기는 법. 만몬을 이기는 법. 여러분 생각으로는요 쉬울 것 같죠? 네, 하나님 방법 아니고는 못 이깁니다. 어둠은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오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뜻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족하라. 뭐라고요? 자족하라. 네, 자족하라. 자, 만몬을 이기는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자족은 뭐한다? 배운다. 자족은 뭐한다? 배운다. 자족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풍부에 처하는 것도 훈련했고 나는 궁핍에 처하는 것도 훈련했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궁핍에 처했을 때 비굴해지지 않고 내가 풍부에 처할 때 교만해지지 않고 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이 자족함을 통해서 재물을 다룰 수 있는 훈련이 된 거예요. 첫째는 만몬을 이기는 법은 자족해야 된다. 그러면 자족해야 되는데 기준점이 있겠죠. 얼마만큼이 자족인가? 아파트 30평 정도 되면 자족인가? 25평이 자족인가? 이런 어떤 집에 3달 정도 생활비가 있으면 자족인가? 아니면 1년 동안 생활비가 있으면 자족인가? 통장에 돈이 한 3천만 원 있으면 자족인가? 이 자족의 기준점은 뭔가? 성경이 명확하게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자족하는 법에 대해서 자족의 기준점이 뭐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우리는 뭐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놀랍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뭐랍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 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나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족해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여겨라. 이게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잖아요.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자족해라. 있는 바를 자족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의 자족의 기준점이 뭐예요? 있는 바죠. 이게 기준이에요. 있는 바를, 이게 지금 이제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되는 것이 30평 기준인가? 3천만 원 기준인가? 있는 거 나는 없는데 그러면 30평 아파트까지 갈 때까지 나는 자족할 수 없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 거죠. 성경이 항상 기준점이니 디모데전서 6장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6절,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그러면서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고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을 공부했죠. 그런데 6절, 7절,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한 줄 알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느니라. 자, 이 부하려고 하는 이 탐욕을 부리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 파멸에 멸망에 빠지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에 큰 이익이라고 말하나요? 경건한 삶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굉장히 큰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다. 그런즉 있는 바 뭡니까? 있는 바의 기준점이 뭡니까? 첫 번째 있는 바의 기준점, 먹을 것.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거나, 두 번째 뭐라고요? 입을 것이 있으면 뭐하다? 자족하라. 이게 이제 뭐냐면 기준점이에요. 자족하는 기준점. 하나님이 주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이 만몬의 탐심과 탐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자족하라. 자족하는 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 비결을 배우듯이 너희들이 자족하는 것에서 배워야 된다. 그런데 그 있는 바는 뭐냐?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 오늘 먹을 것 없는 사람 있으세요? 이게 기준이 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는 거죠. 통장의 잔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 없다. 진짜 제가 쌀 한 가마니 받아줄게요. 나 오늘 먹을 것 없어서 다이어트 말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왔다 하는 선교사님 계시면 진짜 쌀 한 가마니 바로 보내드릴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먹을 거 없어서 굶었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나 오늘 입을 거 없어서 옆집 아줌마 거 빌려 입고 왔다. 없죠? 놀랍죠? 그러면 너희들은 자족하는 걸 배워. 그거면 충분하다. 이게 기준점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기준점을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노숙자로 살았는데 놀랍도록 그날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노숙자로 10년 살았거든요. 그날 입을 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50억을 구했습니다. 저는 이 50억을 갚고 전 돌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노숙자처럼 산 거예요. 노숙자처럼. 네. 공동 화장실에 방 한 칸에 부엌도 없는 쪽방에 어때 그것도 없어가지고 또 여관방에 뭐 이러면서 거의 노숙자로 1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에 너 충분해. 너 자족하는 거 배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기준이라는 사실을 듣고 소망이 끊어져가지고
네, 저는 뭐 아파트 정도 한 채 정도 만들어 놓고 자족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통장에 돈 1억 정도가 기준이다 이러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족의 기준은 너 오늘 먹을 것 있고 오늘 입을 것 있으면 자족해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아, 그러면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너가 친히 미신을 돌보십니다. 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자족해야 되네. 그때 내 심정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자족할 게 있어야 자족하지. 네. 교만할 건덕지가 있어야 교만해지지.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이 자매님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의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사역자 될 것입니다. 자매님이 자족하는 법을 못 배워서 망한 거예요. 아,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맞아요. 제가 어느 정도 빌딩을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빌딩. 아이, 좀 창피하다. 네, 빌딩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게 꽤 돈이 나가는, 몇십억 나가는 빌딩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선교단체에 주라는 거예요. 난 마음 어렵대요. 그래서 내가 아유, 하나님 무슨 잘못 듣고 이러냐 아침부터. 근데 그 하나님께로 온 거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기도하면 또 부담감이 팍 오는 거죠. 아우, 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듣고 이러지? 하나님 절반에 하나 있는 빌딩을 남 줄 알겠어? 내가 이랬어요. 근데 계속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알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잘못 들었다고. 아, 근데 부담감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어요. 빌딩 한 층 전층을 비웠어요. 네, 너 나가. 네, 이렇게 다 비웠어요. 그리고는 선교단체, 그 주라는 선교단체 들어오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다 뭐 하세요. 내 돈 다 대줄게요. 한 층을 줬어요. 한 층. 그것만 해도 돈을 수백만 원 받는 그 임대료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 딜을 봤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선교단체 들어왔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빌딩 2배만 한 거 저거 제가 살 거거든요. 사고 이거 넘겨줄게요. 뭐 이 정도면 난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 정도면. 위로를 삼았어요. 자족하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속 욕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물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그게 훈련됐다면요, 제가 그거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모르겠지만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네. 족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 기준은 저 빌딩 2배만 한 거 저게 기준이에요. 저거 있어야 이제 족해요. 그리고 이건 줄 수 있어요. 근데 경매 나갔잖아. 네. 하나님께 못 주고 경매 나가고. 내가 지금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게 그때 그거 하나님께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전 삶을 다 드리고 우리 회사는 100% 도네이션을 기탁한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거 순종을 못한 거예요. 왜요? 훈련되어 있지 않았어. 제가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게 있다면 그때 그 빌딩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이 나한테 요청했는데 그걸 드리지 못했던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고 뼈저린 후회입니다. 후회는 암만 빨리 해도 후회다. 그래서 이제 훈련되기를 결정했습니다. 자족하는 삶으로 훈련하고 정말로 오늘 먹을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족하다. 왜? 하나님이 언약이 있거든요. 내 소망은 하나님으로 바꿨죠.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버리지도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그렇지. 내가 저 빌딩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다시 주고 또 빌딩이 없어서도 내 먹을 거 있고 내 입을 거 있으면 됐지. 아,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주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탐심과 탐욕이 나를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선택을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족합니다. 이제는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괜찮고요. 네, 하나님이 다 내 나라에서 다 냈습니다. 다 내드렸어요. 네, 하나님이 다 헌신하래 다 헌신했어요. 네, 지금은 그것보다 더한 것도 내 나라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경건의 큰 유익이다. 뭐의 큰 유익요? 경건.
경건의 큰 유익이다. 그러면 경건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 앞에 한번 봐보십시다. 예, 경건 디모데전서 3장 네 16절입니다. 자족하면은 여러분 경건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게 자족하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영어로는 어렵다 하심을 받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만국에 전파되셨다. 세상에 믿음 바 되셨다.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자, 경건의 비밀은 엄청 큰 비밀이에요.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도대체 뭐가 경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경건한 삶 살아라 했거든요. 근데 경건, 이 비밀은 너무 큰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오늘 말하냐면 이 경건의 비밀은 너무 큰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가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입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하면 뭐냐면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여러분 까만 양복 쫙 빼입고 큰 성경책 들고 온유하게 걷고 온유하게 말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은 뭐냐? 김미진 모습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건한 삶을 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모습 안에서 자꾸 예수의 성품, 예수의 방법, 예수의 길 이게 자꾸 드러나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참을 수 있는지 알겠죠? 여러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요청하는 것이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고소하고 막고소하는 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하나님 손에 다 맡기고 아닌 건 명확하게 아니라고 하면서 저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우리 동료들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진 간사님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 이래가지고 내가 감당 못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을 왜 되냐? 이게 또 하나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조금 더 아는데요.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이 아니네. 네, 야고보서 4장 27절, 1장 27절이네요.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요?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경건의 큰 유익이라고 했죠. 그럼 자족을 하게 되면 뭐가 남을까요? 재물이 남습니다. 자족하게 되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볼 수 있어요. 예수의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족하는 삶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이 자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놀랍게도 우리는 내가 재정을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막 명품 옷을 막 사기보다는 그것을 적당한 옷을 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경건한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적으로 훈련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 훈련하는데 입을 훈련하라는 거죠. 입에 뱉어질 때마다 내 감정적으로 뱉는 것이 내 성질대로 벗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뱉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이게 뱉어지는 거죠. 내 속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훈련이에요. 입에 재갈 물리는 자체가 내가 경건한 삶의 훈련입니다. 아들한테 막 욕을 퍼붓고 신랑한테 막 욕을 퍼붓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꾸자꾸 하면 습관돼요. 네, 그거 하지 않으셔야 돼요. 네,
그 성질 난다고 나는 그렇게 생겨먹었어. 아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겨먹었어요.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입에 재갈 물리세요. 마누라한테 독한 말 퍼붓지 마세요. 네. 남편한테 독한 말, 자식한테 독한 말 퍼붓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입에 재갈을 딱 물리고 당신 수고했어요. 욕하고 싶을 때 칭찬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내 입을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입는 거, 네, 그냥 마시는 거, 입는 거와 먹는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아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 안에서 훈련하십시오. 말부터 훈련하세요. 아버지 오늘 먹을 거 있어서 풍족합니다. 아버지 오늘 입을 거 있어서 풍족합니다. 여러분 있는 것에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이겁니다. 네 뭐 있느냐? 네, 기름 조금, 가루 조금 있습니다. 충분하다. 왜 먹을 거 있잖아요. 안 벗었고. 하루 먹을 거 있네. 충분하네. 그거 내한테 가져오라. 그 갖다 줬더니 어떻게 해요? 기름병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죠. 하나님은 있는 것에 출발합니다. 없다 하면은요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풍성합니다, 족합니다, 넉넉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름병 빌려오라 그랬죠. 네. 그래서 기름병 빌려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니까 기름이 더 이상 안 나왔어요. 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왜요? 네. 기름병 한 병에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하나님의 방법은 있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다라고 말하면 뭐랍니까? 네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네, 충성된 자한테 붙이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입이 보합니다.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선교사 매력 없어 보여요. 어찌 사역에 저리 없냐 이렇게 느끼신다니까요. 우찌 사역에 있으면 맨날 없다 얘기하냐. 어느 선교사님이 자꾸 있다는 거예요. 아 충분합니다. 간사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지난달은 1,000만 원을 보내드리고 어제는 20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왜 1,000만 원 보냈냐요. 있는데 그 내가 알아요. 그분의 성품을. 뭐가 있냐. 오늘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또 1,000만 원 보내주려고 그래요. 그분은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보냈더니 있는데 왜 보냈네. 내가 알아요. 아무리 많이 먹는 거 있어도 일주일 먹을 거 있었을 것이다. 한 번도 없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근데 한 선교사님은 넷만 보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없는데 투자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네. 난 좋은 땅에 투자하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매력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매력은 오직 믿음의 삶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재정 스쿨을, 재정 강의를 통과하면서 만몬을 이기는 법, 자족하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탐심을 못 넣어주고, 왜 자족한데 무슨 탐심이 생깁니까? 내 탐욕,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넉넉히 만몬을 이기고 우리는 사역자로서 다시 돌파하는 그런 시즌이 올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